가지 기적이 있지요.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요, 너무나도 악독하고 완악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성품과 인격이 말과 행동이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일진으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 빼앗고 왕따시키고 온갖 나쁜 짓 하는 학생이 교회 왔다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신의 옛 삶을 회개하고 자신이 피해 주었던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새 삶으로 변화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기적적으로 변화된 경우지요. 두 번째 기적은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의 삶이 말과 행동이나 인격이나 성품이 전혀 예수 닮지 않은 모습, 옛 자아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의 변화라도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삭개오나 막달라 말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였잖아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변화되지요. 창녀로 살았던 막달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 마리아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과거를 청산하지 않냐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 그리고 성품과 인격이 옛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요즘 TV나 뉴스에서 교회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하고 또 듣게 됩니다. 점점 더 이제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 때마다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말들은 늘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평가들이니까요. 자,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은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또 배우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별로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형식주의, 종교주의,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를 교만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나 또 저처럼 목사 같은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 같은 목회자가 그래서 날마다 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부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부터 변화되어야죠.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교리지요, 교리. 교리란 신앙의 이론적인 체계를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말 거라는 거죠.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실천이라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닦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는요, 이제 터가 닦였으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집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이 나란히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은요,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문제는요, 우리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지요. 내 생각에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그 행동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죽음과 사망이 오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하지 않으면 참으로 복된 인생,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자, 이게 13절의 중반부까지 말씀이거든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라는 거죠. 다 인간의 무엇이 들어갑니까? 의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해요? 죄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그 의지적인 부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완전한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힘이 사라졌거나 죄가 행동을 멈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유혹도 받지 않냐고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막강하여서 이 세상을 끔찍한 악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요.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실제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가 죄가 우리의 몸에 아직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죽을 몸은요,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의미합니다. 13절에서 우리 몸을 지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왜 몸을 자꾸 거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몸은 아닙니다. 거듭난 내 속사람은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내 몸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능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본능입니다. 이 본능은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죄가 몸 안에서 본능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능은요, 이미 부패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유혹받기가 너무나도 쉽더라는 거죠. 죄로부터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악한 정욕으로 돌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는 몸의 사욕이라고 말하고 있죠. 몸의 사욕.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욕에 끌려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의 몸과 본능은요, 옛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좋은 예로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칭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기막힌 권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자, 왜 이 같은 충고를 그들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가르친 제자훈련을 3년이나 한 사람들 아닙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예사로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에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꾸 거짓말 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in my pocket,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하면서 자꾸 남의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훔치더라는 거죠. 도적질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은 여전히 다양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도 그렇게 모르게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선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탄의 에베소 교인들이 몸에 남아있는 그 죄성을 이용해서 그들을 알고 계속 거짓말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무해하게 하고 나쁜 짓을 골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이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예수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음란의 문제로 과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돈의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사욕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정욕으로 변해서 그것을 실천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불의의 무기라고 나오지요.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무기는요, 군인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기를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죄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나중에는 점점 이래도 괜찮네? 저래도 괜찮네? 허용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꽝 하고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전도의 문까지 다 막아버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불의의 무기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래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고 한 말이 나오는가 하면 또 13절 후반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며라는 말이. 둘 다 내 몸을 내어주고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죄짓도록 내버려 두면 마치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과 같이 죄에게 우리 몸을 헌신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전에 뉴스에 산부인과 여의사가 죽은 사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여의사가 불면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지만 그 우유주사라는 걸 만드는데 이 우유주사는 마약 성분이 있습니다. 알면서 자기가 조절을 하면서 맞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맞다 보니까 잠은 이제 이걸 안 맞으면 잠이 안 오니까 매일 맞다 보니까는 맞아도 이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성이 있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커피를 매일매일 마시면요.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밤에 잠이 잠을 잘 자게 되잖아요. 우유주사도 같은 농도로 하니까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조금씩 더 이제 양을 늘리다 보니까 이래도 괜찮네? 이래도 나 건강에 별 어려움이 없겠네? 하면서 농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많이 맞았는데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의사고 이것이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그늘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방법이죠. 마이클 잭슨이 우유주사 맞다가 결국은 그 유명한 사람이 젊은 날에 한순간에 그게 정말 생명을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알면서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치달았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요,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죄다 싶은 것에 대해서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나를 조종하고 내 몸과 영혼을 휘감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마 그게 모든 분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허용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완벽해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할까요? 아니요. 아마 저나 여러분들의 다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내가 불의의 무기로서 사탄의 종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 살 수 없도록 사탄이 나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종로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다 마비시켜버리잖아요. 말과 생각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던가요? 아니죠.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늘 걱정, 의심, 두려움이 끊이지 아니하고
전전긍긍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늘 믿음 없이 그렇게 또 시기 질투, 분란을 일으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들은 말씀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지 않냐고 자꾸 사람들한테 적용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 막 하잖아요. 그 모습이 내한테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지금 사탄의 놀이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요.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죄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이 자꾸 근심이 끊이지 않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자꾸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복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힘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른 분들의 죄에 대해서 자꾸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의 죄의 문제, 반복적으로 짓는 죄, 계속해서 쓰러지는 문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 조그만 것도 나는 용납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셀프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지요.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뭘 하라고 나옵니까? 13절 중반부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중반부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사실 옛 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내가 드릴 수 있거든요.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믿음을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열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열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살아가겠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해요. 세상의 방식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죽고 다시 산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가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천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생각부터 바뀌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말이 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될 순간마다 이 선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 항상 주님께 맞춰져 있죠.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이런 삶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닙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거룩한 헌신이지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아시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손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이다. 이 믿음으로 손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에 손이 쓰일 수 있죠. 그런데 죄 짓는데도 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으로서만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입은요, 우리가 옛 육신을 입고 사는 입이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뭐 하기 좋아합니까? 뒷담화하기 좋아하죠. 가만히 놔두면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정죄, 분노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시키지 않아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 입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입은요,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긍정하고 하는 이 말들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 누구를 깎아내리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은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오직 선한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주로 받는 게 보고 듣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고 안 좋은 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악한 것들에 종노릇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는 것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은요, 이기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묵상하는 생각을 가질 때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속삭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손이, 입이 다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딱 갖추어져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우죠. 우리 가정에서 가장 편하잖아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복음 전하는 나는 장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직장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이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장소로서 나는 이 직장에 임하겠다. 내가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도 있겠지요. 그분들에게 정말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복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통하여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막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하면서 정말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로서, 무기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몸, 마음, 생각, 손, 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생각이나 제가 또 자주 넘어지는 부분들, 하나님 그것을 제가 그냥 무시하면서 살았던 제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거든요. 이 한 주간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다시는 제게 내 몸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날마다 오늘 아침부터 내가 의의 무기로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와 함께 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